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을 구원해 주신 생각입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른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땅의 것에 전부를 걸고 온통 이것만 생각하다가 한 세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 이 생각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온통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다 그렇게 삽니다.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다.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또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이 땅을 주신 분을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까? 땅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 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 소중한 이 사실보다 더 위대한 사실 없죠. 이 땅이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디딜 것이 없어요. 그러다 사람은 또 땅에 걷다 보니까 땅으로 간다. 또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은 이 생명만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생명만큼은 여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흙에서 왔는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땅을 밟고 사는데 이 땅을 지으신 분과 300년간이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다 그분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땅에서 365년을 죽음을 보지 않고 살다가 역시 죽음을 보지 못하도록 데리고 올라가신 이 사건. 그런데 우리가 이 실체를 다들 궁금해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여준 이것 때문에 똑똑한 당대 최고의 성경의 전문가요, 신학자요,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들의 모든 정권을 맡은 산헤드린 공의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를 죽이 없애는데 앞장섭니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 온통 소란 속에 이 소식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지금도 있고, 또 이 사실이 되어 이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에 맞아 무덤 속에 돌무더기 속에 죽어간 사람도 있죠. 스데반 같은 사람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사람도 있고, 목 베어 죽은 순교자도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의 사건 이야기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성경 가운데 정확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사실이 되어 전 세계 도처에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전해진 사실로 이 사실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뜻있는 어느 곳이든지 이 사실이 사실이 되어지는 그 사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뉴스가 있을까요? 이 생명을 만난 사람들은 그 큰 고통과 불에 태워 죽이고 짐승의 모기가 되기에도 까딱하지 않아요. 이 생명을 만난 사람들이 이수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지금도 이 사실을 만난 사람들이 온 생명을 다해, 온 재능을 다해, 온 물질을 다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다 동원해서 선물을 주신 분 앞에 이 생명을 아낌없이 오픈합니다. 바로 이 부활의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계속 이 부활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대영 씨가 감옥에 있을 때 감방 옆방에서 찬성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교회 학교를 다녔는지 곡조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 되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본인 얘기입니다만 칫솔을 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린 치매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렇게 전도사가 됐다고 하니까 나는 네가 목회하는 그곳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이 부활의 생명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도 막아줄 수 없는, 아무도 방해가 되지 않는, 이 두 분에게도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전재용 씨나 전두환 씨에게 일찍이 이 부활의 생명을 만났다면 이 세상을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지는 않았을 때 하는 아주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한 무지만 아니라면 지금도 이 사실을 사실로 만날 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보다 더 분명한 히스토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문화권 속에서는 히스토리를 한 그의 이야기가 듣든 안 듣든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제게까지 들려와서 저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충만하게 만드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아마도 이 일이 멈춰졌으면 세상은 종말이 왔을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도 되지 못하고 던지려기는 수많은 지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실, 이 팩트가 가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 황제, 헤롯 왕, 빌라도, 지구촌 곳곳에 지금도 되지 못하고 던지려기는 이 사람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세월을 아끼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세월이 약합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살지 않는 이러한 실체가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든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죽이 없앨 방법만 궁리하고 감옥에 쳐놓고 평생 종신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현실입니다. 벌써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은 곧 멸망밖에 행할 게 없는 이 세상에 멸망치 않고 긍휼이죠. 사랑이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이 시간과 공간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이 누구라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오늘은 아무나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악할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악의 실체가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궁리만 합니다. 조금도 주저없이 이 마귀 하는 짓은 덥석덥석 토종놈이라는 놈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이것이 지 본색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깨어있지 아니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라도 눈을 주셨으니 뵐 수 있는 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아니한 생각, 쓸데없는 것을 쳐다보다가 그대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는 너무나 생명을 잘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만큼은 이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너무도 대단하게 지으신 생명이신데 이런 생명을 저나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하고요, 이것을 거부하고 사는 것도 내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이 모든 득템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무나 호흡하고 들숨과 날숨을 마음대로 하루 꼭 2만 번을 반복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못하게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들숨과 날숨을 쓰게 하신 이분 앞에 오늘만큼은 땅을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분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바로 이 이유입니다. 다른 특별한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감추어져 있는 생명입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살아있는 이 생명의 신비, 그를 다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생명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허락하신 생명을 살아가는 이 실체를 지금도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굿 컨디션의 제자들이 아주 들을 귀가 상태가 좋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채우신 생명의 신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신비를 구해서 얻은 것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누가 뭐래도 생명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신비로움을 다 채울 준비를 하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생명에 관해서 문을 두드려라. 엉뚱한 데 두들기면 큰일 납니다. 이 생명의 이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을 열어 보이시는 생명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뭘까요? 구하라. 하나같이 영어 성경에는 ask라고 합니다. 물으라 해야 해요. 물으세요.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가장
위대한 기도는 대화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그분과의 정상적인 대화의 채널이 열려질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분께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면 왜 가장 중요한 분께 묻질 않습니까? 이것이 삶의 그 first priority입니다. 우선순위예요. 그렇지 않은 차선책이 우리를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중요하신 분의 그분께 묻지 않으면 실수가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줄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 중요한 분께 물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물었는 대답이 없다. 기다리셔야죠.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립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그러니 제 마음대로 살지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른다. 중요한 일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하고 소중한 시간의 비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간의 비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 가운데 구원해 준 생각의 구원의 비밀. 자, 가장 중요한 일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와 그분의 관심사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그 만족하심이 없으면, 아니면 엉뚱한 소리 일평생을 썰을 풀다가 이 부활의 생명의 신비 앞에 모든 인문학적인 지식은 썰이 되고 맙니다. 누가 할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맞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이것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지금까지 인류가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지금도 고마운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이 이 신비로움으로 이 몸 위에 온전하십니까? 이 생명이 신비로운 생명의 새순을 틔우고 이 새순이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찬란한 봄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신 생명만큼 큰 울림이 있을까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가장 큰 울림이다. 이것은 십자가의 그 고통만큼이다. 영원하신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울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드시 이 부활의 생명은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만나고도 아무런 움직임이 아니면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외식이에요. 외식이 이렇게 무서운 걸 아십니까? 이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지금도 남녀노소 물어나고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생명의 울림이다. 이 영원한 생명의 울림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신 예수님의 수고가 있어서 다 이루었다. 이 사실로 이 생명의 울림은 지금도 계속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생명을 위해서 조금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뭐 죽을 때 죽고 끝날 때 끝나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다 소진해도, 여러분, 이 삶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이 울린 만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이 울림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선이 아니면 다 사기 맞은 인생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움직이신 영원한 생명의 동선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동선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는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께서 움직이신 영원한 생명의 동선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죽여도 다시 살아난 생명의 가장 큰 이 울림이 부활의 생명의 신비요, 이 울림이요, 이것으로 우리가 악기를 다루든 펜을 잡든 그림을 그리든 생각을 하든 운동선수가 되든 무엇을 하든 이 울림이 아니면 전부가 사기꾼이에요. 이 생명의 울림이 아니면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 울림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약속해 주신 울림입니다. 우리가 지난 철야에 십자가의 찬양을 하는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핏값으로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선언하거나,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 고난 이래 최고의 고난의 비밀을 선포해도 부족한데 핏값이다. 이 핏값으로 나온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선언하거라. 더 이상은 절제가 안 돼요. 이것이 생명의 울림입니다. 저는 목회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손을 들게 해서 시키신 감동대로 한 거는 처음이에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울림은 영원한 생명의 울림이요, 다 이루신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루를 살더라도, 천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할 그 생명의 신비를 맛보고 살아가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신비주의자는 되지 마십시오. 허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